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여호수아의 말씀 묵상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계속 하고 계시죠? 안 계시나요? 예, 주보에 뒤에 보시면 말씀이 나와 있고요. 요즘 인터넷이 잘 되어 있으니까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금방 매일 성경 오늘의 본문 각 번역별로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아니, 보니까 열 몇 개의 번역들이 다 있더라고요, 웹사이트에. 그래서 열 몇 개의 번역들 보시면서 자기가 편하신 한국말 중에서도 좀 편한 언어들도 있고 또 영어도 다양하게 또 다양한 역본들이 있으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 긴 패세지도 아니고요. 오늘 본문 읽을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한 15절, 20절밖에 되지 않는 그 본문이지만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도 예습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적용이 되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잠이 올 때 여호수아서를 특히 우리가 읽었던 본문들을 읽으면은 잠이 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잘 알지도 못하는 인명과 지명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우리가 지명을 빨리빨리 스킵을 하기 때문에 그 지난주에 나오던 지도를 보더라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왔을 때 그렇구나 하고 또 다음 몇 주 지나고 나면 또 다시 그게 잘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저 얼마 전에 그 운동을 하러 갔었는데 운동하는데 옆에 있는 분이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대화하는 이야기에 갑자기 귀가 쫑긋해지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한국 음식에 대한 부분인데 한국 음식 중에서 비빔밥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미국 사람들 백인 둘이서 한국 음식 중에 비빔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비빔밥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지나가다 들었는데 갑자기 귀가 쫑긋해지면서 그래 내가 비빔밥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좀 더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들은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지역들이 좀 생소하고 잘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그 지명을 듣게 되었을 때는 귀가 쫑긋해지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발음하기 어렵고 하지만 그것을 딱 정확하게 우리가 그 지역의 의미들을 한 번 더 찾아보고 발견하게 되면 그것에 많은 영적인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우리 알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먼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있을 때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족장들에게 땅을 분배하게 되고요, 또 여호수아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서 9지파와 반지파에게 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비 뽑는 거 참 좋은 방법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어떤 사람들은 회장이 되기 위해서 어떤 좋은 더 높은 직책을 찾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같이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을 선정하면은 얼마나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을 뽑을 때도 말이죠, 다 같이 온 국민들이 기도해주고 성원해주고 제비 뽑기를 하면은 안 싸울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욕심이 나니까 자기 이익을 대변해줘야 될 사람이 나타나야 되니까 자꾸 싸우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 뽑았다, 즉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믿음이 중요하냐면요, 사실 여러분 우리 생각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땅 중에서 좀 편안하고 좋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런 곳을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에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간단하게 내가 제비 뽑으면서 많이 떨릴 것 같아요. 좋은 데 뽑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우리 대강절 두 번째 주를 지나면서 사실 우리가 이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은 마치 여호수아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이 가나안 땅을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 가나안 땅에 좀 다가와서 점점점 성을 점령하고 있는 그런 그림들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단순하게 크리스마스 때 셀리브레이트 축하하고 예수님 오셨네 뭐 같이 나누고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오심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시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에 다시 모든 것을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느껴지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것은 그냥 주위 사람들이 생각하는 흥분되어지는 것, 또 이 말초적인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 오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의 전 삶으로 반응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우리 대강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갈렙이라는 사람인데요, 갈렙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많이 들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점탐을 보냈을 때 각 지파마다 한 명씩을 뽑았거든요. 그 중에 유다 지파의 정탐꾼으로 뽑혀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입니다. 정탐꾼이라 그러면 굉장히 이 스파이라고 하면요, 머리가 좋아야 되고 또 순발력이 빨라야 되고 판단력이 좋아야 되겠죠.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보내졌는데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다 부정적인 의견이었어요. 그곳에 가면은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좀 메뚜기 같습니다. 가서 우리가 도저히 그 땅은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고 도저히 소망이 없는 땅이라고 10명이 이야기하는 게 반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 그 땅은 반드시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쯤 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유다 자손 중에서도 굉장히 뽑아서 아주 선출된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또 아니면 계속해서 나오는 이 갈렙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6절에 보면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앞에 갈렙이라는 사람 앞에 붙었는데 앞에 유다 족속에서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유다 족속으로 끝나버리면 되는데, 그 앞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그니스라는 이 이름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에서의 자손 중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말렉과 우리가 알고 있는 아모리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에서의 자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즉 이방인에 속해졌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또 한 번 더 14절에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각광받는 지파, 즉 유다 지파에서 한 명을 뽑았는데 갈렙인데, 그 갈렙이 너무나 놀랍게도 유다 지파 사람이 순수 혈통이 아니라 그가 외부에서 온, 즉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방인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이방인을 어떻게 봐야 될까? 이스라엘 유대교에서는 지금도 이방이라는 젠타일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너무나 부정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도 문제가 일어났죠. 사실 그처럼 우리에게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갈렙의 그 출신이 간단하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정복 전쟁이다, 정복하는 정복사다 이렇게 얘기해질 수 있는데, 사실 그 정복사 여호수아 안에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정말 충격을 받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에 관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곳에 더 집중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자세하게 구하게 됩니다. 그것은 가장 먼저 있었던 전쟁, 여리고성 전쟁에서 나타납니다. 여리고성 전쟁에서 그 유명한 지난 배웠던 우리가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방인들 중에서도 가장 천대시 받는 사람들, 아니 이방인들 사회에서도
소외되는 사람들, 소외시켜도 아무도 말하지 않는 기생 라합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가정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아주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좀 더 지나니까 기브온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브온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래서 그 다 멸망당하는 사람들 중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 기브온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가면서, 거짓말 정도가 아니죠. 옷을 다 바꿔 입고, 옷을 남루하게 입고 포도주와 또 우유 다 엉겨 붙은 것 다 나가진 것도 보여주면서 완전히 사기를 쳐가지고 사기를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아주 구걸하면서 목숨을 구걸하면서 살아남은 족속입니다. 놀랍게도 그 기브온 족속과의 전쟁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그 기브온 족속이 살아남는 전쟁, 그 주변에 있는 연합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와서 이기는 전쟁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 족장들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실망을 끼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본문에 보면은 이방인인 갈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렙은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계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계라 그러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죠. 사람 이름에 절대 계라라는 이름을 안 붙이죠. 근데 이 계라라는 이름,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과 사실 오늘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과 많이 연결돼요. 그러면 고대 근동에서, 특별히 이 본문에서 갈렙이라는 그 이름이 차지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모셔드린다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되는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7절 말씀 보면요,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즉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 안에서 그런 성실한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에서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 또 한 번 나오면서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개와 주인과의 관계에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갈렙이 했던 것처럼 마치 개가 자기 주인에게 충성하고 정말 자기 주인에게 아주 성실한 모습으로 대하는 것처럼 갈렙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요, 그의 삶을 설명하기를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저도 개를 참 좋아합니다. 개를 참 좋아하는데 개를 키울 수 없는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아쉬운데, 지난주에 아주 희소식이 들렸어요. 한 달 동안 개를 빌려주겠다는 게, 어디 멀리 가야 되기, 타지에 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내 집 아주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개를 사람들이 키우는, 개는 아주 충성스럽고 주인만을 아주 집중해서 좋아해주고 항상 주인을 해피하게 하는 것이 개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하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하는 그 문화 속에서도 시돈과 두로 지역에 가셔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모두 다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그렇게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고, 아니요, 오히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자만하고 교만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나는 개와 같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개가 주인을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헤브론 성읍을 주어지는 그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갈렙에 대해서 묵상하면은, 또 같이 생각하면은 정말 깊은 생각들을 많이 나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갈렙의 나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40세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언제까지 쓰여지나요? 85세까지 쓰여집니다. 여러분 중에 85세 이상 되신 분이 있으신가요? 새벽기도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85세 때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아득한 거예요. 아직까지도 아득한 게 끝도 없이 가니까
여러분은 85세면 여러분 뭐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그냥 손주 재롱이나 보고 그냥 좀 편안한 삶을 살고 안락한 삶을 살고, 그게 우리가 마음이 당연히 갈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갈렙은 이 85세 때 바로 이 헤브론을, 가장 안악자손 가장 강대한 곳, 지금 유다가 점령하려고 하는 그곳에서 가장 힘든 땅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제가 더 깊이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이 갈렙의 시간을 보는 눈입니다. 본문을 보면요, 9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이제 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보면은 오늘 내가 80이로되 이렇게 말하고요,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예전에 말하면서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 지금, 오늘, 그때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갈렙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전에 자기가 하나님 함께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것을 경험했던 그 사람이라면, 이제는 아주 옛날에 그때를 추억하면서 그때 참 좋았지, 그때 참 재밌었지, 그때 참 은혜스러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금 현재 삶에 그냥 안주하고 정리하는 삶으로 갈 수 있었는데, 갈렙은 어떻게 그의 마음을 듭니까? 바로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어때야 될까요? 우리의 노후가 어때야 될까요?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가 점점점 약해지고 쇠퇴해지는 것이 우리의 몸일 텐데, 우리의 그 사람은 우리가 후패해지고 좀 약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도록 말미암아 주님을 앙망함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과 새 능력으로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점차 약해지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내가 젊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첫사랑의 마음이 끊임없이 가면서 내가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중요하죠. 처음에는 우리가 멋지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냐, 처음에 비록 약하고 미약하게 시작하였지만 그 마지막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그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가야 될 것입니다. 갈렙은 자신의 마지막을 전쟁으로 마칩니다. 전쟁으로. 왜 그랬을까요? 마지막을 전쟁으로 마치는 것이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어떤 야망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이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사실 우리 원문에는, 히브리어 원문에는 여호와께서 혹시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에도 혹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혹시라고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해요. 긴가민가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지 안 계실지에 대한 혹시가 아니죠. 그 혹시는 어떤 말이냐면 이 내가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전쟁, 내가 차지하고 원하는 땅, 내 욕심과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이고 하나님의 뜻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항상 묻고 하나님께 마음에 무릎을 꿇는 그런 태도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에 또 빠져 있는데요,
혹시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정령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의구심으로 인한 혹시가 아니라, 갈렙은 지금 내가 치르고 있는 전쟁이 내가 원해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내 욕심에 이끌린 전쟁이 결코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결케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다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섬기도록 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는, 바로 그런 즉 하나님의 전쟁에 그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확신이 바로 갈렙에게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지나면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에서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오늘 세례받은 태균행자나 우리 청년들은 학교 숙제하고 학교 하느라고 굉장히 전쟁 아닌 전쟁을 치렀을 거예요. 얼굴에 필요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이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일하는 것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우리의 싸움을 싸울 때는 우리는 금방 지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85세 돼서 계속 그 마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점점 기력이 떨어지게 되고, 예전에는 하고 싶었던 것들이 진짜 점점 하기 싫어진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물리적인 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쩌면 산지는 어떤 곳입니까? 내가 극복해야 될 학교 졸업하는 것, 내가 학교 지금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똑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혹시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이, 이 전쟁이 내 자신의 욕심에 의한 것인지,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전쟁인지를 질문하고 계십니다. 전 지난주에 퀸즈 칼리지를 방문했습니다. 너무 사실 마음속에 굉장히 흥분되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캠퍼스 사역을 정말 가고 싶었는데 말이죠, 드디어 캠퍼스에 가서 예배할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신성희 자매님이 교수 선교에 있기 때문에 방문하면서 정말 그 땅 밟으면서 같이 전사님 같이 가면서 그랬어요. 완전히 황금어장인 거예요. 딱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에 가는, 직장에 가고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먹고 사는 것 똑같은 상황들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라고 지금 거하게 살게 되는 이 맨하탄 땅이,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 직장, 학교 모두 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우리에게 가지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퀸즈 칼리지를 방문하면서 깊이 느꼈습니다. 몇 명 모이지 않아서 같이 그곳에 찬양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예배 받으시기 원하시고 이들의 찬양을 들으시기 원하시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느껴져서 가슴이 막 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자리에 저를 추천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여러분 하루에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시작할 때 우리 청년들이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말 들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목사님,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 나오라고 이러고 불사하지 않지만 직장에 여러분 시간에 되는 대로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낮에 말이죠, 좀 점점 지쳐지고 힘들어지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죠. 아무도 없는 곳에 복도를 가든지 계단을 내려가든지 해서 그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잠시라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수많은 선도들이 목숨을 담보로 하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육신은 약해지고 그들의 마음은 그 모습은 자꾸 후패해져 가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라고 말하면서 그 산지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가 이 땅에서 누려질 하나님의 복을 그들이 바라보았기 때문에 기꺼이 그들의 삶을 들여서 마지막 죽음을 각오한 전쟁에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단, 헌신, 또 하나님께 드린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말했던 85세 된 갈렙의 기도와 또 선포와 그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 다음 세대가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데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면요, 히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가장 큰 사람, 가장 힘든 일, 나에게 내가 넘기 가장 어려운 일들은 어쩌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산지라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넘기 어려운 가장 큰 산이 어떤 것입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 어떤 것입니까? 아닙니다. 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혹시 그것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여러분이 묻고 하나님의 전쟁임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내 이름과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내가 하는 어떤 일들도 그냥 사라져버리는 무의미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복되고 귀한 삶의 자리이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선물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시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나의 가장 노후, 그때 과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지, 내가 어디에 있을 것인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 것인지 묵상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주시는 그 기도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산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전히 나에게는 힘이 없고 여전히 나에게는 소망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혹시 함께 하시면 내가 점령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반드시 너를 붙잡고 내가 그것을 성취하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 이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충성을 다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성실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갈렙처럼 내가 오늘 결단을 통하여서 일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마지막 삶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있다여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